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의미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우리가 사사로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길가야, 저 사람은 바위야, 저 사람은 가시떨기야 이런 식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으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아니죠. 각자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이 내 안에서 어떤 의미로 자리를 잡고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결실하고 있는가? 이 실제적인 삶의 현실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어떤 밭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근거가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땅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은 관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적인 존재. 아이가 처음 생겨나는 것도 부부의 사랑과 연합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나죠. 그리고 모태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점점 성장하고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출산하기까지 자라가는 그 과정도 모태에서 직접적으로는 엄마의 정서와 또 엄마의 여러 느낌들, 여러 음식의 제공을 통한 영양분의 섭취들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또 엄마의 귀를 통해서 들리는 것들, 엄마의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들, 또 엄마의 목소리나 말을 통해서 감각되어지는 것들, 이 모든 총체적인 것들이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아이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감각적인 자극을 받고 기본적인 자극을 통한 감각적 인식들의 어떤 기본 모체들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응애하고 태어날 때 분리를 경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에 엄마와 떨어진 안정된 어떤 편안한 일종의 안식처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내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 또 아빠의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 돌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안심해 나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물론 아직 겉으로 드러난 여러 대상들을 각각을 개별화시키고 인격적인 인식을 토대로 해서 그 정체성을 명명하면서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커다란 어떤 그 공간의 분위기 같은 것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응애하고 울었을 때 뭔가 제공되고 뭔가 나의 불편함이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응애하니까 뭐가 해결되네라는 전능감 속에서 자신의 어떤 만족, 성취를 통한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게 되고 그러나 점점 성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양쪽의 측면들을 다 수용하면서 대상을 분리하게 되고 나 말고 다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 서로 개체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과정과 경로를 밟게 됩니다. 그렇게 밟아 나갈 때 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외적인 환경이나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중요한 것은 자기 힘이에요. 자기 힘.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인식하고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내 안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또 나쁜 것은 또 나쁜 것대로 그 의미와 또 성격들을 분류해 나가면서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 형태를 조성해 나가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기질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기질을 가진 아이들은 그것이 뭐 선천적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형성된 것이든 좀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도 있죠. 작은 자극인데 다른 애들은 그냥 작게 반응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아이는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에게는 약간의 놀람인데 이 아이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되는 자극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 모든 기질과 상황 속에서 그것을 조율해 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모성이죠. 엄마죠. 그리고 이제 아빠도 개입이 되는 거죠. 아빠도 같이 동등하게 개입을 하면서 이 한 아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상호 조율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건강한 개체로 성장해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점차 자라면서 개인으로서 개별된 존재로서 성숙해 나간 이 아이는 성인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오랜 세월 이제 부모나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또 또래 관계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것들을,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을 잘 소화하고 정돈하고 개별화하고 인식하면서 하나의 성인으로서 성장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 이제 사회적 존재로서의 제 기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삶의 경로가 그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관계성은 다르냐? 물론 다르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을 밟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긍정적인 어떤 자극도 있지만 부정적인 자극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적인 자극에 대한 방어로서 편향적으로 취하는 그릇된 어떤 편중된 인식들도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책임을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목회자를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위자고 목사니까 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 문제를 무조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응답이 됐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것들을 사사건건 목회자를 의존하죠. 목회자가 그거를 잘 수용하면서도 개별화시켜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도록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다 그냥 자신을 의지하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경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개별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에 서지 못하고 목회자를 하나님 대신으로 삼는 그런 양상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거는 목회자 표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기제가 작동이 된다든지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경로가 있을 때 굉장히 병리적으로 목회자에게 집착한다든지 또 불필요한 두둔을 한다든지 또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목회자에게 연결시켜서 다른 성도들이 목회자 속을 썩이고 그러면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이런 양상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존중하는 건 좋죠. 그러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균등성과 평등성을 가진 상태에서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양상들이 생겨나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개별적 존재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 아직 신앙이 미숙하거나 익숙치 않거나 연약할 때 목회자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어떤 주변 환경으로서의 상호작용과 어떤 격려나 도움이나 위로도 필요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양상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극이 돼서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 그것들을 분리해 나가고 분별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해석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좀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어떤 인내로서의 의미로 해석들을 많이 하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이런 과정들을 실제적인 삶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밟아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힘을 신앙적인 관계를 통해 길러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과 기준을 삼는 신앙적 인격적 성숙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 속에 교회 안에서의 갈등과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릇된 생각과 사고의 편중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다가오는 수정과 변형이 꾀해질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치고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다양한 밭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즉각적인 사람은 길가에 있는 자 같은 거죠. 교회 잠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이미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로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마음에 이미 자리한 어떤 패턴의, 악한 패턴의 반복으로 인해서 완전히 거절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볼 수 있는 거죠. 애굽왕 바로 같은 경우도 이런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모세를 통한 경고, 또 여러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자신의 어떤 그 고집과 욕심과 악한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끝까지 고집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좋아. 저 말씀 감동스럽네. 그렇지. 옳은 말이야. 참 교회 나가면 참 좋은 말씀도 해주고 감사해. 그리고 참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지. 이렇게 다양하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시련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난 그렇게는 못 믿어. 힘들어.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님 꼭 믿어야 되나? 그냥 어차피 삶은 똑같고 믿는다고 크게 변화되는 것도 없고, 이 땅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믿을 수는 없어. 떠나는 거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의미도 알아요. 그러나 지내는 중에 다양한 양상의 문제들이 삶에는 존재하죠. 어떤 경우에는 참 딱하다. 저 사람의 가시떨기는 너무 굵어. 너무 울창해. 너무 힘겨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간들이기 때문에 참 딱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지만, 때때로 이 세상의 염려가 너무 크죠. 그 염려들을 맡기고 기도하며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염려에 너무 붙잡혀 있기도 하죠. 이 세상의 여러 염려들, 다양한 염려들, 그 염려를 일으키는 주변 환경들, 상황들, 사람들, 참 피곤한 일들이 있겠죠. 또 재물에 대한 여러 근심거리, 문제들도 있겠죠. 내가 조금만 타협했으면 이런 재물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조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그 속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혼자만 그럴 때는 상관없는데 다양한 연결성 속에 있으면 참 힘겹죠. 그게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부모 형제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뭐 굉장한 어떤 동료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것 속에 내가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물질이 주어지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쓸 수 있고 제공할 수 있을 텐데, 향락의 기운이 막힌다 그랬습니다. 향락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방탕하게 즐기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이에요. 일반적인 즐거움들,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에 편중된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견제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약화시키는 가시떨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씨앗이 심기고 싹을 틔고 자라긴 하는데 이게 뭐 미숙하게 자라서 좀 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이 있고 자라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격성을 부여해서 얘기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착하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동의를 기본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해서 그것을 진실로 또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이 옳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싸워나가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의존적, 편향적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기 개별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다른 상대를, 이웃을, 대상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건강하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먼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개별적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존재로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분리돼서 개별화돼서 독립적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엄마에게 막 밀착돼 있다든지 아빠에게 밀착돼 있다든지 아니면 그 대상으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다른 관계에 그것을 전이시켜 가지고 친구의 지나친 집착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만족시켜줄 다른 대상들을 찾아 헤매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양상들을 만들고 결국 자신을 힘겹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자기 안에 불러일으켜야 돼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제대로 관심과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다윗의 엄마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말제 아들인데 별로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어릴 때부터 형들과 달리 막 더 뭔가 목동으로 막 일하는 데 내보내진 것 같고,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는 막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모든 자식이 다 귀하잖아요, 부모는. 그런데 얘는 뭐 내보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미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가지고 상한 다윗이었지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자신의 영혼을 일깨워주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상함들을 치료해 나가고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해 나가게 되죠. 물론 다윗의 삶에도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랬을 때 다시 제자리를 자꾸 찾아오는 건강한 역동성을 유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건강한 힘을 갖고 좋은 땅에 있는 자로서의 삶의 결실을 드러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삶은 계속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사람의 환경에 여건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서 형성된 여러 상처와 아픔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속에서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맛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 속에 서로서로 건강한 지지 대상, 또 협력 대상, 함께하는 동료, 동역자, 형제, 자매로서 건강한 작용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땅으로서 견고하게 서는 그런 삶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성 속에 하나님을 통한 상호작용의 풍성함으로써 더욱더 힘을 가져나가고 자기 힘을 길러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남은 시간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취해 나가고 발전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